날씨가 제법 매섭게 춥더니 지금은 상당히 온화해졌죠. 이런 날씨에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입니다. 몸 잘 추스리시고 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악한 병균 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절대로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떠하든지 승리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중국 고대 문명을 보면은 중국에는 두 개의 큰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큰 대륙을 가로지르며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있는데 하나는 양쯔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양자강. 하나는 황허강이라고 그래요. 황화강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양쯔강과 황허강의 그 주변 기후 차이가 아주 극심합니다. 양쯔강 주변은 아주 따뜻해요. 그리고 이 강물 흐름이 완만해서 주변 지역은 아주 농사하기가 아주 비옥한 그런 땅들이랍니다. 근데 황허강 주변은 이제 그 서부의 그 쿨룬이라는 산맥에서부터 흘러내려가서 동북부에는 바레만으로, 그러니까 주로 윗지방이죠, 그죠? 거기는 굉장히 춥답니다. 겨울 되면은 아주 혹독한 추위가 다가오고, 이번에 우리나라 추위 때문에 한강이 얼었죠, 그죠? 거기는 늘 수시로 강이 어는 그런 아주 추운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배가 다닐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여름이라는 것도 뭐 추운 여름이죠. 더군다나 해마다 이 강물이 넘쳐가지고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아주 악명 높은 곳이 황허강 주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국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냐? 양쯔강이 아니고 황허강이라는 것이죠. 그 어려움과 추위와 아픔과 그 고난을 견디고 문명이 이렇게 발상이 된 그런 것이 황허강이 흐르는 곳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가 평안하고 뭐 부흥된다, 괜찮다 할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타락의 길로 걸어갔어요. 근데 박해가 심하고 아주 힘들 때는 교회들이 아주 건강했고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뜨거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박해 시대가 끝나고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아졌을 때는 교회는 분열과 분쟁으로 계속 치달았고 교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갔던 것을 여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전 세계는 수많은 교회들의 실상이 어떠한가?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70년대, 80년대 이후로 계속 부흥을 줬죠. 성장과 복의 역사를 계속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계속 드러납니다. 문제가 드러나고 교회의 내부 문제가 드러나고 아주 많은 것들이 드러나서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1949년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이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국 땅을 지배를 했어요. 그 이전에 교회가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고 굉장히 불이 붙고 있어서 교회들이 이제는 중국을 기독교화시킨다. 그 정도로 복음화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이 중국을 점령해버렸죠. 선교사들은 추방되고 교회당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나 또 오늘날 세계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교회는 끝났다. 이제 어떡할까? 십자가가 내려지고 교회당이 문을 닫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중국 교회는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10년 8월 14일 중국 정부기관인 중국 사회과학 아카데미라는 정부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해보니까 교인으로 등록한 숫자가 2,300만 명. 중국 인구의 한 1.8% 정도 그러죠. 그런데 저는 등록한 교인들이고 비등록 교인의 숫자와 합하면은 1억 한 2천만 명, 3천만 명 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자, 중국 교회가 몰락을 하고 교회당이 문을 닫고 교인들이 핍박당하고 굉장한 어려움 있었지만은 교인 수는 자꾸 늘어났고 알게 모르게 교회는 숫자가 증가했으며 지금도 물론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은 교회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이 되고 있다. 비록 중국 교회가 처한 환경이 척박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기에 그 1949년 이후로 공산당에 들어와 모든 것을 몰락시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고 정말 절망과 근심의 나날이 우리 가운데 쌓였을지라도 아주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진다면은 그 척박한 환경이 우리의 인생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을 더 잘 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간략한 두 절을 통해서 12장 전체를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은 참으로 분위기가 어두운 시대였어요.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당하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움당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주 척박하고 희망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절망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게 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자 유대인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 자기들의 종교에 반하는 예수를 죽였다고 큰소리치면서 떠들었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며 춤을 추며 좋아했어요. 왕도 교회 편이 아니었고 백성들도 유대 교회에 임한 모든 사람들이 교회 편이 아니었고 그런 모든 분위기가 교회 편이 아닙니다. 교회를 없애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라, 가두어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는 것 같았고, 지도자들은 잡혀가고 야고보사들은 죽임을 당하고 굉장한 어려움 속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라는 대왕이 승승장구했다는 거죠. 별일이 없네.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사도를 죽이고 성도를 핍박했지만은 헤롯 대왕은 자기가 건재한 것을 깨달았어요. 별일이 없구나. 그러다가 헤롯이 사람들이 헤롯 대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천세수를 하옵소서, 헤롯 대왕이 위대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 헤롯이 그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한테 영광을 돌렸어요.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하나 은혜 가운데 구출이 되어 나왔지만은 헤롯은 아주 승승장구할 정도로 굉장히 위선을 떨쳤어요. 결국 그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는 것이 낫겠죠, 그죠? 자,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 12장 22절, 23절. 자, 성경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지도를 잡아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서 헤롯 대왕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했어요. 사람들마저도 헤롯 대왕이여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는 순간 주의 천사가 헤롯을 쳐버렸다. 벌레가 먹어, 충이 먹어 그가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 죽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보면서 24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왕이 죽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모든 것이 위축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루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 가더라. 위기가 왔지만 어려움이 왔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성도들은 위기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잡혀갔고 사도가 죽었어요. 베드로 사도 잡혀갔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위기가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고 환난이 찾아왔고 근심과 절망이 진노를 같았지만은 그들은 더욱더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구제금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로서 그 장면을 보면서 그 현상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진단합니다. 구제금의 문제가 아니고 구제를 나누는 분량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결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단순히 구제금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치중한 결과가 이런 옳지 못한 결과로 옳지 않은 열매로 이 교회 속에 맺어지게 됐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것은 집사님들에 맡기고 봉사하는 분들에 맡기고 사도들은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그 현상을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해결하도록 사도들은 주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에 예배에 치중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데 치중하고 기도하는 데 치중할 때에 그 문제가 다 풀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이 기뻐지고 그의 큰 봉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역사를 보면은 말씀이 약해지면 교회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살아나면은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약해지면은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은 교인들의 인격과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변하면은 교인들이 살아가는 교회와 세상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안 변하느냐? 말씀을 듣기만 하고 또 원인적으로 찾아가면은 주의 종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약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일에 치중한다는 것,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침체기다 그런 말들을 해요. 심지어 예배마저 뭐 드리라 말아라 이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사실은 교회가 약해진 겁니다. 무슨 명령이에요?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 우리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키건 지키지만은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고 더 기도하고 주 앞에 나오기를 힘쓰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침체기라고 하는 이 침체기를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로 교회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드러내야 돼요. 지금 빛을 드러내기는커녕 다 어두워. 말씀의 부흥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살아나면은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교인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부흥되어야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난다는 것은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듣고 그냥 아이고 이번 주 말씀 들으시면 그래 끝났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동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쓸데없는 시간 많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있도록 기도해서 이 말씀이 떨어지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도들의 가슴이 말씀의 못으로 잘 박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일 제목이 기도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니까? 못났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잘 선포해서 그리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입술에 권세를 주옵소서. 어떤 데는요 준비하다가 적어놨다가 아니 빼야지 오늘 또 이거 빼야지 그러다 보면요 없어. 또 다시 한번 집어넣어가지고 말씀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가감없이 전해서 저들이 깨닫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어떤 환경 속에 누구를 찾아가서 뭔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은혜롭게 신앙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속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저 복종시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제켜놓고 오늘 들은 말씀은 오늘 이 문 나가면 이제 끝났고 전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거야. 나는 나니까. 나는 나가 아니고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더 나아가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자들이 아니고 어디가 살아요? 천국 가서 살 자들이에요. 이 땅에 살 것 같으면 그래 사세요 그냥. 나는 영원한 나라에 아름다운 그 나라에 천국의 주인 가지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귀하고 복된 자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 예수 생명으로 죽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난 예수의 죽음으로 살아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배드리고 문제가 깊어질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더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부여잡는 자가 승리하는.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어떻게 나왔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자, 지금 환경이 무슨 환경이라고요?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베드로 잡혀갔어요. 교회가 핍박당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움 당해요. 정신없어요. 교회가 막 환난 속에 들어갔어요. 정신없어요. 그런데도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부조한 일을 마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돌아왔다. 바나바와 사울의 행적입니다.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투옥과 구출, 헤롯의 죽음,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런 와중에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일을 하고 계셨다. 할렐루야. 세상은 뒤집어졌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 주변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코로나가 예배를 막았다. 근데 여전히 예배 드리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예배 안 드린 적이 없죠. 그죠? 어떤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그죠? 교회를 가기가 무섭다 그러죠. 우리 노예 지난주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운대 자꾸 나오죠. 그죠? 우리 노예 목사님이 걸리셨어. 그 교회 교인이 다 걸렸어요. 교회 교인이 10명도 안 되는데 7, 8명이 다 걸렸어요. 목사님 교회 입원해 계시고. 그래서 노회장님하고 내가 통화하면서 그 목사님은 조금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지.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그래도 좀 지킬 건 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려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무슨 소리하고 그들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주님 앞에 세워진 우리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마귀가 박수를 치면서 예수를 죽였다. 유대인들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 찬양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수라는 사람을 죽였다. 보란 듯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그들이 무슨 소리하고 아무리 그들이 어떤 소리를 해도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승리는 성도의 것이고,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운 이 교회를 누가 건들 수 있겠는가? 그 찬송가 210장을 우리 찬양합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누가 건들 수 있느냐? 찬송가 210장입니다.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세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사도행전 12장은 교회로서는 폭풍과 몰아치는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칼에 맞아 죽고 한 사람의 지도자는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적인 위기입니다. 헤롯 땅이 죽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황하더라.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막으려 했던 헤롯 왕은 도리어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헤롯은 말씀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해서 사도를 잡아 죽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흥황해져 갖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세워진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척박한 환경 가운데 희망을 포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은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근심이 왔을 때에 그것을 걸림돌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려야 하는 그것을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디딤돌로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서리라. 믿음의 경감을 이루리라.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들은 더 부흥돼야 되고 더 성장돼야 되고 더 찬양이 넘쳐야 되고 더 은혜가 넘쳐야 되고 더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은 여러분의 환경을 아름답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기필코 승리자입니다. 경제적으로 때는 질병 때문에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벽귀에 둘러싸고 있는 축복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가난과 질병이 겹겹이 쌓여진 문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의 삶을 위협해오는 많은 문제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은요, 뭘 표현하고 있는가 하니까 그 23절까지 그 어려움이 왔지만은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렸다. 더 기도했다. 열심히 찬양했다. 그리고 25절은 뭐냐? 주 앞에 헌신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헌신을 다 하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더 흥망하더라. 말씀으로 돌아서고 기도하며 전진하고 펼치며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여주리라. 이것이 오늘 2021년 1월 24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더 흥망하더라. 오히려 더 번성하더라.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의 복된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냅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했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더 흥망하더라.